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OECD를 아시지요?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이 지원을 해서 그 유럽 경제협력기구, 그것이 이제 약자로 OEC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1961년만 하더라도 한 18개 나라가 가입을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이 국제 조직을 이제 창설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경제 성장을 돕고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하고 무역을 확대해가는 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국제 기구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에 정확히 12월 12일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현재 2013년 기록으로 34개국 34개의 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 조직입니다. 유럽의 경우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쟁쟁한 나라들이 들어와 있고 북남미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캐나다 외에는 칠레와 멕시코가 가입을 해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강한 나라,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 참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탑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쟁쟁한 나라들을 뒤로 하고 단연 탑을 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보았더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문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살률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많은 나라, 그 강대국 나라 틈바구니에서 자살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최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위를 보니까 28위로 2013년 기록에 28위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과 자살률이 최고라는 것은 무관하지 않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율입니다. 흡연율, 담배 피는 거. 특히 여성들의 흡연율이 요즘은 조금 그 수치가 드랍이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담배들을 많이 피는지. 세 번째는 뭡니까? 바늘이 가면 실도 따라가겠죠. 음주량입니다. 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나라는 저 북유럽 쪽의 나라들로 나와 있습니다. 좀 춥고 이렇게 습하고 이런 쪽에 환경을 둔 나라에서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균 치수로 논해서 볼 때는 그리고 국민의 수와 그 비율로 봤을 때는 한국이 단연 탑의 그 탑 그룹에 속한다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국민의 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미국이나 혹은 칠레보다도 훨씬 앞서는 수치입니다. 일본보다도 월등하게 앞서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음주량도 끝내줍니다. 술들을 많이 잡수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독일의 경우는 학교별로 교통 전문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해 둔 상태고 일본은 학교별로 어머니회가 조직돼서 그 세이프티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서 학교 주변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교통안전교육을 인증제도로 실시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50시간 안전교육 실시하고 학교마다 교통 담당 교사 배치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길 건널 때 보면 크로싱 가드들이 발렌티어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이러한 그 환경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 교통사고는 다른 회원국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3배 수준. 자, 이런 것들이 단연 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또 충격적인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잠은 덜 자고 일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OECD 회원국의 그 회원국의 평균 수면 시간을 보았더니 8시간에서 8시간 2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전체를 평균을 냈습니다. 8시간에서 8시간 20분이 평균 수면 시간.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7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많이 자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을 가장 오래 자는 나라 민족은 어딘가 보았더니 프랑스 사람들인데 평균이 8시간 5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1시간 한 4, 50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평균 수치니까. 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도한 일을 함에 비례해서 잠은 부족하다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생각해 보면 낮다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프로덕트가 약하다는 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퀄리티가 약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일당이 31,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OECD 평균 페이는 48,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엄청나죠. 3만 원이 조금 넘을 때 일반 다른 나라들의 평균 수치는 48,000원, 5만 원에 가까우니까 보세요. 수입은 적고 수입은 적어요. 잠도 적고, 근데 일은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도 단연 탑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미주 사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국 사회를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사회, 이 교포 사회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의 기본 평균은 2193, 1년에 2193시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 미주 교포들의 실제적 일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해본 거예요. 3074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나 교포들이 하루에 10시간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7시에 가게 문 열면 7시에 문 닫습니다. 그리고 일이 밀려있으면 8시, 9시까지 밀린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되죠. 10시간만 생각을 해도 5일, 월화수목금 5일, 그렇게 하면 50시간이죠. 토요일은 조금 일찍 닫습니다. 그래서 8시간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58시간 한 주 곱하기 1년에 몇 주, 53주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쭉 해보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3,000시간이 좀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요 881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날로 계산을 하니까 3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보다 1년에 37일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800시간 이상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 우리 교포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더 피곤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이론이고 저 혼자 생각하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요행을 바라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고 가게를 이렇게 찾아가서 뵙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참 감사하죠.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투잡, 뚜리잡까지 뛰면서 아이들을 키워냈고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까 아이들도 훌쩍 다 커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장가 들고 시집가고 다 제각기 가고, 댕그라니 네 분만 혹은 혼자 남아 계십니다. 이게 수고로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아마도 그런 인생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였느냐, 짐을 지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당신이 수고하고 삽니까? 당신이 죄짐을 졌습니까?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인생살이 고달픕니까? 이런저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서러움이 있어서 참 힘이 듭니까?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쉬게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 누구도 여러분 어떤 조건을 붙여서가 아니라, 어떤 엄격한 기준을 붙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고하고 지쳤습니까? 당신이 수고하고 삶이 고달픕니까? 오시오, 내게 오시오. 그렇게 오픈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초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생살이 육신적으로 정신없이 투잡 뚜리잡 뛰면서 하루 왼종일 10시간 12시간, 제가 저 동부 지역에서 뉴저지 그쪽에서 살 때요, 제가 아는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서 그 아침 일찍 커피를 빤대네. 커피를 팔고 샌드위치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인데요. 그러니까 마켓에 가서 피쉬 같은 거 싸게 띄워와서 필렛을 떠가지고 그거 튀겨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 웨스트 사이드입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기 전에 웨스트, 그 뉴저지하고 마주보고 있는 허드슨 리버 쪽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분은요 눈동자가 갔어요. 두 눈동자가, 죄송합니다, 이 생선가게 동태 눈 있잖아요. 그렇게 툭 나와가지고 갔어요, 눈이. 그래서 집사님, 염려해서 집사님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일을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거예요. 너무 일을 해가지고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육신적으로서 너무 고달프게 살고 일을 많이 한 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고한 분들, 인생에 진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볼 수 없다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회고할 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기준 내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는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 나 다 지켰어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지도,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이들이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엄격한 의무, 이런 규칙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인해서 눌리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내게로 와라.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수준으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물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뿐이었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믿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속은 비어있고 겉만 번지르 하는 것이죠. 그게 외식이죠. 자, 그런 현실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또 그런 현실 안에서,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인생살이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짐을 지고 신음하는지,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달프게 살아서 잠도 못 자고 돈벌이도 안 되고 지쳐서 쓰러진 인생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힘들고 고달프냐, 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느냐, 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느냐, 괜찮아,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초청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의 목적. 아까 말씀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오라는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저명한 인사, 그런 사람들하고 줄을 대가지고 관계를 돈독히 하면 예수님도 쫙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진데 그들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계신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도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느냐 보았더니 쉼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쉼입니다. 쉼. rest, 쉼, 평안, 위로, 안식,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값진 것들로 만들어 보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 그 쉼, rest,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좀 부르고 싶은데요.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지금까지 드린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 쉼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왜? 이 찬송이 또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4절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고난 영혼에게, 짐을 진 영혼들에게, 살기가 힘들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히 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 속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안식이십니다. 주님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시잖아요. 진짜 강력한 허리케인이 와서 그 포구라든지 해안가를 치는 것을 보면은요 살벌합니다. 20-30m 파도가 쳐서 건물 하나 치는 거는 우스워요. 그러다가 엄청난 쓰나미가 돼버리면은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풍랑이 지금 일고 있으면은 두렵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 안전한 포구.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바위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위태할 때에 보하시며 모든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찬송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 지금 그대가 수고하였느뇨? 그대가 짐을 지었느뇨? 그래서 지쳤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자국 한 볼을 더 내딛기가 어려우십니까?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오라는데 가시면 되잖아요.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일 수도 있고 많은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현실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듣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쉼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안식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진정한 위로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칼을 들으면 사람을 금방 죽입니다. 그렇죠? 총은 땅 쏘면 되고 칼은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총칼은 그런 거예요. 창이나 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총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탱크로, 전폭기로, 전투기로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 말고도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라 하시는데 그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실진데, 그분이 오라 하시면은 나가면은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 기쁨이 내 삶 속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한순간에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요, 서서히 죽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트레스요, 염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염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저녁에 뭐를 먹어야 되나? 우리 어머니 많이 고민하셨어요. 볶아야 되나, 삶아야 되나, 지져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러다 시장에 가면 생선 2마리 들고 오세요. 그것도 머리는 아버지가, 야, 생선은 머리가 맛있지.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자식들 먹이느라고 아버지는 안 드시는 것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선이 적을 때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요, 아, 왜 이렇게 점심에 먹은 게 속이 안 좋으냐 이러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염려, 이게 얼마나 악질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 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만, 그래서 쉽게 용인하고 쉽게 억셉트하고 쉽게 타협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 보이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본래 뜻을 찾아보면은요,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흩어버리다, 흩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집중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 내 생각을 흩어버리는 것, 내 능력을 흩어버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본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양이라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력과 판단력이 흩어집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정확한 판단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이해력과 포용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이 없으니까. 왜요? 염려가 점점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염려가 나의 수족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자리하게 되면 그렇게 나를 묶어버리는데 그 염려가 내 기도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 염려하지만 염려하다가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무도, 신실한 나무도 보면은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 자체가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네 인생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염려에 묶이게 되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가 계속되면은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가 계속 내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기도줄이 끊기고 말씀을 읽지 않게 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읽지 않는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따 결론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것은 착각이다. 오해이다. 고백하자는 것이죠. 염려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찌들고 찌들어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증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첫 마디 하신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염려하지 말아야,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염려는 아주 상극이라는 게 상극. 기도하면은 염려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면은 기도는 죽습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충성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을고, 선한 염려, 선한 근심은 주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나로 말미암은 육신적인 염려는요, 기도줄을 끊어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염려나 걱정, 근심이 아니라는 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끝부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은,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은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새들이 있고요, 바람을 타고 가는 새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새는요, 높이 못 나릅니다. 근데 바람을 타고 가는 새들은 높이 갑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악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염려는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라고. 이거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고. 결국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포용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네 재주로 그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때를 알고 공기의 흐름을 알고 언제 어디 가면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잡힐 거라고 하는 정도는 바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풍랑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풍랑이 배를 파선 직전으로 몰고 가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랑을 무시해버리고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배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만큼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그 어떤 그 퀄리티라 그럴까요? 그들이 얼마나 실력있고 얼마나 괜찮은 인생들인지 그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온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대 안에 휘몰아치는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에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그들의 퀄리티가 드러나고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네 삶 속에 들어와 이 교회 질서 안에 들어와 흔들 수 있는 그 바람과 풍랑 같은 존재가 두려우십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요. 문제는 뒤 흔들어 놓는 그런 허리케인이나 그런 악한 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풍랑 앞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 없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 풍랑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잔잔해지는 것 아니요. 주님 앞에서 풍랑은 풍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풍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풍랑이 무서운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풍랑은 풍랑이 아닙니다. 한 방에 칩니다, 주님.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주님을 모르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풍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거센 바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래도 악질이 아닙니까? 내 믿음과 내 영성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고 나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진단이 됐다면, 여러분과 제가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결론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해결책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얘기를 하십니다. 멍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시고 환경 속에서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같이 서울촌 놈은 그런 걸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이런 책이나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이때에 두 마리 소가 보통 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마리 소가. 우리는 보통 소 한 마리가 앞에 가고,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 누렁이 이름을 누렁인지 뭔지 하여튼 불러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밭 가는 것을 우리 연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두 마리 소가 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소가 밭을 갈거나 땅을 갈거나 짐 수레를 끌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그 어깨 같은 위, 그러니까 목을 조여서 그 위에다가 거는 것입니다. 목을 조여서 그 위에다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매 가지고 밭을 갈거나 땅을 갈거나 짐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리 소가 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멍에를 매면 다른 하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한 존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른 한 존재는 누구요, 여러분?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한편에 서시고 내가 그 한편에 서서 그 멍에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같이 가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힘든 걸로 얘기하자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두 마리 소라고 하면은 두 마리 소 중에 한 소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멍에를 주님이 같이 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같이 지자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하겠어. 내가 허리가 좀 아프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년에 수술받은 무릎 관절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갑자기 안 좋은 데가 막 생각이 나서 나는 그 멍에 못 지겠어.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고 그거 질 것이 아닌 것 같소 라고 거부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꾸나.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멍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져보시고 나면 내 삶의 흐름과 방향이,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그 멍에를 한번 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지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멍에를 지는 것과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기막힌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어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과 배운다라는 말이 뿌리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그저 얼굴 잊어버릴 때쯤에 한 번 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곧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거겠죠.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사는 생활, 곧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 대안입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뜰만 받고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분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쉼을 얻으며 안식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 주의 말씀 모르면서 주의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이 평강을, 이 쉼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쉼이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무지막지 일을 하지만 잠은 조금 잤고 벌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쉼이 없는 세상, 1년에 3,000시간 이상 넘게 일을 하는 우리 교포들, 이런 세대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그 쉼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